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말씀 오늘 또 변함없이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2021년 8월 16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에서 32장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 극동방송의 지사장님과 연락을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하루에 20분씩 부산 극동방송을 통해서 꿀송이 보약 큐티 성경 1년 1도가는 이 말씀을 매일 20분씩 전파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장님께서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한번 방송 부장님과 의논해 보고 또 극동방송 사장님과 또 의논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30장에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지금은 잡혀가지만 걱정하지 말 것은 그 복역의 기간이 끝나면 포로 생활에서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이를 것이다. 너희들을 먼 곳에서부터 돌아오게 하고 네 구원을 잡혀가 있는 그 후손의 그들 땅에서 너희들을 구원을 하리라. 그래서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지금 현실은 힘들지만 가서 잘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이를 것이라.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민족의 그 삼켜지는 아픔의 그 위기 순간에 소망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지키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인용되는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데요.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이 당시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 라헬은 누굽니까?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그 자식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삼켜지면서 그 원수들이 자식들을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고 죽였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그 누가 위로를 한들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큰 재난과 아픔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됐다는 거죠. 자식을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소리가 라마에서 들렸다. 이 예언의 말씀을 그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의 그 아픔의 통곡 소리를 신약 성경에 와서 신약 성경의 저자가 이 예레미야서 3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 주변의 그 모든 지역의 그 어린 영아들, 그 영아들 다 죽이라고 헤롯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아니 예수님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영아들을 다 3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라. 그러면 그 자식들을 그 부모님 앞에서 그 어린 애기요, 그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귀한 아기입니까? 그 아기들을 창으로 칼로 이렇게 죽일 때에 부모들이 정말 얼마나 그 지역에 통곡 소리가 나고 위로받기를 거절했겠죠. 그러니까 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랬는데, 이 라마라고 하는 이 지역이 베들레헴 근처의 지역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애언이 항상 성경의 애언이 이중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에레미야가 이 애언의 말씀을 할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죽게 되고, 헤롯 왕의 이 악함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할 그 일에 대한 애언인 줄을, 이게 이중적으로 일어날 애언인 줄을 에레미야 시대 당시에는 몰랐죠.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 탄생 후에 그 베들레헴 중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이 생각이 나더라.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내가 뭐 몇십 독을 했네, 몇백 독을 했네, 노트에다가 다 적었네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과연 이 말씀이 신약의 어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줄을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헤롯이 그 애기들 죽이려고 그 수많은 베들레헴 주변의 아이들이 죽는 그 장면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죽이려면 예수님 한 명을 죽이려면 그 예수님만 타겟을 해야지,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 지역의 3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어야 된다면 그게 공정한 일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른 죄 없는 어린 아이들까지 죽도록 그런 것을 다 놔둘까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문인데, 그래서 참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생각에 우리가 가장 사로잡히고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사탄의 시험이 스멀스멀 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가 쉬워요. 왜? 원망을 하나님 앞에 화살을 돌리기가 쉽도록 마귀가 생각을 유도하기 때문이죠.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마귀 잘못이잖아요. 살인자 마귀가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그 헤롯 왕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동방 박사들의 말과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말을 다 구약에서부터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위협을 느끼고, 이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욕심에 가득 차서 예수님만 타겟을 삼아서 죽이면 될 것을 이 악하고 무작실은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처의 모든 3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였다. 그러면 정말 악한 자는 누가 악한 겁니까? 헤롯 왕이 악한 것이고 그것을 뒤에서 부추기고 있는 마귀가 악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피해자잖아요. 예수님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지가 그렇게 아이들을 다 죽여놓고도 엉뚱하게 이 살인자가 그 비난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에게 돌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뭐 김정일, 김정은이 같이 저런 악한 인간들 왜 가만 놔두냐. 히틀러 같은 인간들 가만 놔둬서 왜 그 600만이나 되는 유태인을 학살하고 세상에 그 악인들이 행행하는 걸 보면 하나님 없어. 보세요. 마귀가 그런 짓을 다 해놓고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 거짓과 살인과 탐욕이 가득한 마귀가 욕심 많은 사람들, 타락한 인간들을 부추겨서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는 핑계는 탓은 누구한테 돌려버려요? 하나님에게 돌려버려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고 이게 불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사실은 마귀와 이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된 그 잘못을 그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이 여러분 그런 논리적인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피해자라니까요. 예수님도 피해자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32장에 가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뜰 안에 있는 성전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성이 삼킨바 될 것이라고 너무 과감하게 예언을 하니까 백성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지도자들과 함께 왕과 함께 명령을 내려서 이 선지자를 감옥에 딱 가둬버려 핍박을 큰 핍박을 가했다. 그런데 갇혀있는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네 고향에 있는 네 숙부의 땅을 사라는 거죠. 그 밭을 사래요. 아니 지금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칭칭 둘러싸가지고 지금 곧 삼키기 직전에 함락되기 직전에 있는데 그런 암울한 기가 막힌 풍전등화의 순간에 아니 자기 백성이 바벨론에게 짓밟혀 버리면 주권도 잃어버리고 그 소유권도 다 잃어버리잖아요. 노예로 다 잡혀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무슨 밭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오늘날로 말하면 매매를 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아파트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런데 그 전쟁의 와중에 그 풍전등화의 와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에레미야한테 네 고향 아나돗에 그 숙부의 밭을 사라는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참된 종이잖아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들려와도 이 종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돗에 밭을 사고 매매 증서를 받고 그 증서를 자기 종석이 바라게 주면서 그걸 잘 간직하라고 합니다. 자, 이 에레미야 32장에 에레미야가 그 기가 막힌 전난 속에서 자기 고향의 밭을 산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선지자에게 시킬까요? 하나님이 참 전혀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소망을 주려는 메시지였죠. 선지자의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상징적인 예언을 하는 거죠. 에레미야가 지금 이 전난 속에서 밭을 샀는데 그게 헛된 일이 아니다.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왜? 나중에 두고 봐라. 다시 이 고토를 회복하게 되고 그때 땅 주인들은 다 자기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에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선지자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신실한 말씀, 성경에서 지시하는 말씀이라면 가라 하는 곳에 가야 되고 서라 하는 곳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에레미야 30장에서 32장 사이에 특히 31장 후반절에 가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3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어요. 근데 아들이 오메 이빨이 시네.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빨이 셔야지 왜 아들의 이빨이 십니까? 근데 그 에레미야 시대까지는 대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됐어요.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자손에게 그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게 옛 율법, 옛 언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세울 때는 새 언약은 어떻게 달라졌냐면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로 끝나고 아들은 아들의 죄값을 각각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의 죄대로 심판을 받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저주를 받는 일은 더 이상 없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경험해 보니까 이 백성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죄가 저주가 후손들에게 물려가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신약, 새 언약 속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은 구약에 그런 아버지의 죄가 다 우리한테 몰려들었다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부모의 저주가 끝나고 나는 예수님의 피 아래서 보호를 받으면서 나는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귀신들은 거짓말 하잖아요. 사탄의 종자들은 점쟁이한테 가면 너그 조상신이 다 이렇게 들어가세요. 네가 이렇게 후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상한테 돈 많이 들여서 구슬하고 조상을 달래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 섬기고 살면 평생 귀신의 종노릇하고 살아요. 예수님 섬기고 살면 예수님의 새 언약, 십자가 언약 아래서 십자가 그 능력 아래서 모든 조상의 저주가 끝나버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고 예수의 피 아래서 완전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서 어려서 자랄 때 얼마나 우리 엄마의 그 욕설을 저주를 많이 받고 자랐는지 몰라요.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한 말이 네가 아버지가 종자가 안 좋다. 네가 아버지가 나쁜 놈이라서 네가 그런 짓을 한다. 네가 종자가 안 좋아서 씨가 안 좋아서 너는 그런 짓을 한다. 이런 말을 내가 세뇌가 될 정도로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 씨가 안 좋은 줄 알았어요. 너 씨가 종자가 안 좋은 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선교지에 온 어느 청년이 한국 청년들이 가끔 선교지에 와서 있다 가기도 하잖아요. 네, 부산 사상에서 온 청년이 왔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피가 무슨 형이야? 그랬더니 얘가 무슨 형이라 말은 안 하고는 아주 더러운 형입니다. 더러운 피래요. 더러운 피. 야 무슨 피가 더러운 피가 있어. 피가 다 같은 피지. 뭔 형인데 그래요. B형입니다. 더러운 피입니다. 아니 왜 B형이 더러운 피야? 몰라요. 별로 안 좋습니다. 아니 나도 B형인데. 아니 참나. 아이고 뭐 피가. 아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보혈형이잖아요. 다 예수의 피 아래서 그 다 모든 조상의 저주가 끝나버렸잖아요.
우리 엄니가 화가 나면 저를 그냥 마당에 잡아뜨려 놓고 발로 모감지를 꽉 받고 죽어버리라 이놈아. 그래서 요 뒷집에 뱅수 지금니가 와서 안 말려줬으면 나 죽어버렸을 줄 몰라. 우리 엄니가 그냥 쇠가 만발에 빠져 뒤질 놈아 막 그런 저주를 나한테. 여러분 혀가 한 발만 빠져도 죽습니다. 그런데 만 발이나 빠져버리면 속 창시까지 다 빠져버리는 건데 그런 무서운 욕을 듣고 엄니가 그냥 그렇게 무섭게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쇠가 만발에는 안 빠지고 아직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쌩쌩하게 사는 게 뭐예요? 그게 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유함을 예수의 피 아래서 모든 우리 조상의 저주에서 다 자유함을 얻게 하신 분이 예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조상의 저주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지옥의 심판의 저주에서 완전 자유함을 얻는 거죠.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네. 네.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됐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된 복음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아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안 좋아서 씨가 안 좋아서 우리 엄니가 안 좋아서 나가 안 좋아. 그런 것은 예수 안에서는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빨이 신 경우는 이제 새 언약 안에서는 없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속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마음의 성령을 줘서 마음의 말씀을 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거주하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가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에 새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이 새 언약 신약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이런 신약의 빛 가운데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아직도 어떤 한국의 이단들은 뭐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또 무슨 유월절 이런 이상한 그 하나님 교회라는 그 하나님 어머니라는 이상한 그런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우리 꿀성이 보약교 때 함께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 좀 건전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시방 우리 처갓집 여기 광안리 옆에요. 큰 빌딩이 있어요. 길가에. 그게 하나님의 교회.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 그 큰 빌딩을 지으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을 거고 그 막 젊은 여자들이 거기를 드나드는데 구약에 유월절이 어떠니 하나님 어머니가 어떠니 이런 이상한 이단 사탄의 교리들을 이렇게 진리라고 쫓아다니는 그리고 돈을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프고 통탄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들이 지옥에서 나중에 떨어져서 심판당하고 이 고통당하는 거 보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약의 빛 가운데서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 그 피 아래서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었다. 성령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고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이 우리의 신앙을 도우셔서 이끄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비달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며 기쁨이 넘치며 자유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습니다. 예수의 보혈 아래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에게 사탄은 각종 이단들의 아버지 거짓 교리를 통해서 다시 인간들을 아버지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고 얽어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 아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주님이 새 언약 아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기시고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단에 빠져 헤매이는 자들 아버지 바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